지금은 이 조기 교육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왜 유대인들이 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교육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벌써 6세가 지나면 뇌가 2배로 세포수가 증가한대요. 6세가 지나면. 3세까지 벌써 7, 80%가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3세 때는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이 시기는요. 전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보호받고 교육받는 시기라는 거죠. 3세까지. 그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지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3세 때까지 이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걸 알고 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3세 이전에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뭐 3세 미만짜리가 뭘 알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 그 손녀 아이가 이제 손자 손녀 둘 다 3살이에요. 근데 하나는 이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만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제가 하여간 얘네들이요. 진짜 이 우리들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럴 때 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쟤네들 기도하라 그러면요. 예수님 오늘 맛있는 거 주셨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뭐 이제 그러더니 뭐 처음엔 말도 잘 안 돼. 근데 조금 갈수록요 이제는 자기 의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뭐 있는 것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교회 가면은 누구하고 또 나눠 먹을 수 있고 또 뭐 누구하고 이제 거기다 조금씩 더 보태가고 뭐 이제 조금씩 해보면요. 야 이게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교육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어렸을 때 그들에게 심겨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냥 집에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 딸아이가 그 옆에 어린이집에 이렇게 이제 보내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저녁에 오기 전에 이제 제가 데리고 와야 돼요. 이제 와가지고 집에서 와서 같이 있다 보면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요즘 저도 이제 배우면서 제가 이제 이거 배우면서 아 이게 진짜로 그렇구나 이게 뭐 얘들이 뭐를 알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 생각이 너무 잘못됐구나. 뭐 그래도 조금 맑게 알아듣고 그래도 뭐 학교나 들어가고 그래야 그때 뭐 이렇게 좀 교육을 해야 그때 애들이 배울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 3세 이전에 벌써 해야 되는 거구나. 얘는 벌써 늦었어요 보니까. 네. 그런데 감사한 건 어쨌든 그 성인식이 12살에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성인식 전에 어쨌든 그들이 굉장히 또 이 교육하는 내용을 보면서 또 다시 위로를 받았어요. 야 아직까지도 할 수 있구나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우수한 두뇌는 결코 유전이나 어떤 혈통의 소산이 아니라 유대인 부모들이 3세까지의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창조적으로 교육을 임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성공 비결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 교육을 안 시키면 그 아이의 교육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지금부터라도 하여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거나 뭐 손자들이 있으면요. 지금 이제 교육할 때구나 하면 진짜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애들이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건 너무 애들한테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이 오히려 반발심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배우는 게 즐겁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고역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서부터도.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어려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야 배우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는 거를 계속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요.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많은 걸 스스로 이렇게 많은 걸 습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심리를 아주 잘 적절하게 이용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 특별히 성경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실감나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모일 때면 부모가 수수께끼를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4세, 5세 때는요. 주로 구체적인 삶을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짝짝하는 건 뭐지? 그러면 어린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네? 그러면 애가 이제 이런저런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답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그 정답에 가깝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자꾸만 해가지고. 그럼 애들이 자꾸 생각하면서 가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답을 맞히게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배움의 즐거움을 그런 식으로 뭐야, 뭐해,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제 항상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6, 7세가 되면요.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낸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농부가 세 아들에게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야, 어떤 농부 아저씨가 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유언을 했는데 자, 집에 소가 17마리가 있어. 이제 6, 7세 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소가 17마리가 있는데 제일 큰 아들에게는 반을 주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주도록 해라. 이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들도 얼른 생각해 보세요. 이게 6, 7세 때가 할 수 있을까? 우린 벌써 그런 생각하고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죠. 그죠? 왜 어른들도 어려운데 나도 지금 계산을 해도 안 돌아가는데 이런 걸 애들한테 하면은 애들이 알아들을까 하고 우리 안 해 아예. 근데 유대인 부모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걸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걸 이제 막 따져보고 이 17마리에서 반을 주었다. 그럼 몇 마리 남고 그리고 아무리 계산해도 이걸 줄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계산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 내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애들이 그걸 가지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는 게 절반 주고 3분의 1 주고 9분의 1 줘도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뭐 소를 반토막을 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러다 모르면 이제 애들은 그렇지. 성경 선생 있잖아, 랍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야 쉽게 가면. 그럼 애들이 이제 랍비한테 찾아가요. 그럼 랍비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소를 한 마리 더 주면서 그럼 이제 18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눠봐라. 그러면 장남에게 돌아갈 게 반이니까 9마리. 둘째 아들이 3분의 1이니까 6마리.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2마리. 그리고 나서 끝에 한 마리가 어떻게 남았잖아. 그러면 랍비한테 다시 갖다 돌려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지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막 어렵지만 생각해보게 하고 고민해보게 하고 자꾸 이런 훈련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재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참 즐겁구나 하는 것을 체험시키는 그런 교육. 이게 이제 조기의 말씀 교육과 연관된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공부가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데, 자, 1학년이잖아요. 1학년이 처음 등교하는 날이면 그들이 꼭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대요.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학교 들어가셨어요. 이제 1학년이라 여러분들도 들뜨고, 야, 나도 이제 학부형이야 하고 이제 애를 데리고 학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실 것 같아요? 한번 답해 보세요. 야, 너 오늘부터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뭐 우리 그런 교육 하겠죠. 그죠? 이제 앞으로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런데 애가 학교를 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뭐 무슨 뭐 해와라 뭐 해와라 뭐 해와라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머리에 아유, 학교 가면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뭐 해와라 그럼 뭐 해라 그러니 이제 학교 가는 게 이게 이제 즐거움이 안 되거나 뭐 잘못하면 뭐 야단치고 막 선생님한테도 막 그러니까 벌 받고 그러면 아이들 생각에 야, 이 학교 가는 거 진짜 배우는 거 재미없구나. 뭐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 거기를 과자 모양으로다가 그거를 다 22개를 과자를 다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파벳 22자를 손가락 끝에 이렇게 꿀을 찍어서 먹어보게 한 다음에 먹게 한 다음에 그것을 빨아먹도록 그렇게 한대 그 과자들을. 그러면서 요게 무슨 글자 그러면 하나 가져가서 찍어서 빠른 다음에 그걸 과자를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글자를 익히도록. 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사실 우리들도 이 글자 배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먹는 걸 이렇게 보면 그거 보면서 아, 요게 무슨 글자 하면서 그걸 먹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생각이 야, 학교 가면 과자 먹는 날, 꿀 먹는 날 이래가지고 또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글자 골라가지고 그거 해서 먹어보고 꿀 먹어보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너 말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이 선생님이 학교 가면은 야단 맞고 막 그러는데 또 집에서까지 오면은 너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생각에는요, 학교 막 뭐 배워야 되고 학교 무서운 선생 있고 막 이런 생각. 나중에 뒤에도 나와요. 어머니 교육에 보면요, 아인슈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전기를 썼을 때 보면 거기 그런 내용이 나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군대의 하사관 같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다 군대 장교 같고 그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려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즐겁고 달콤한 것이라는 교육을 받을 때 그 어린아이들의 좋은 기억이 어려서부터 영구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공부는 지겹고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그런 인상이 지배적으로 남고 그래서 상급 학교 가는 게요. 아주 홀가분하게 생각해요. 왜? 졸업할 날이 가까우면 이거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인식이 어려서부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를 가고 싶은 거지 학교를 빨리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희들 손녀를 보니까 또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놀고 그런 게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봐야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갈래 놀래 그러면 어린이집 간다 그래요. 왜? 거기 재미있으니까. 또 거기 가면 선생님하고 다른 애들이 또래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 무슨 부담이 있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그런 교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근데 그게 또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서 뭐 이 용변 가리는 거 이런 것들도요, 조금 가리키는데 신기하게 변기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그런 걸 가리키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가 안 싸고 뭐가 그 참았다가 시 말이야 할아버지 시 말이야 뭐 그러면서 기다려줘가지고 그걸 해보는 해고 그래요. 물론 이제 막 놀다 보면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쌀 때도 있지만은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들한테 보니까 진짜 교육이 진짜 중요하구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조기 교육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로는요, 어려서부터 미지의 세계를 마음껏 탐구시킨다. 학교 가기 전부터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유태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상상하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게 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나 형상을 못 만들게 하는 이유는 한번 그렇게 딱 그려놓으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완전히 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단지 생각만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추상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게 좀 이상한 말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구상화할 수 없게 하고 추상화시킨다. 이런 표현이나. 하나님이 그냥 요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풍부한 지적인 자극과 탐구 태도, 상상력 등이 함양되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한 가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하나님 같았는데,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그것도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네. 또 다른 얘기를 들으면 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분이네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런 교육을 하되 언제 하냐? 3세 전에. 조기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시고, 특히 자녀들을 두신 분들에는 또 손녀, 손자들 두신 분들 계속해서 이런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둬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교육이 이제 조기 교육과 더불어서 쉐마 교육을 하는데, 이제 쉐마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이제 4절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희들이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이 경문이라는 것과 뭐 매주자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뭐 이 손에 붙이는 거, 뭐 여기다 차는 거, 이 미간에 이렇게 붙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다음에 집에 현관에 이제 이런 건 배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쉐마는 원래 이 듣다, 들어라 하는 이 처음에 7절에 보면 들어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샤마의
명령형이라고 그래요. 쉐마 들으라. 이게 이제 그래서 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쉐마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듣는데 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나가요. 이제 히브리어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번역하니까 거꾸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히브리어는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책이나 어느 구절의 제목으로 처음 나온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관습의 습관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쉐마는 그냥 단순히 들으라 하는 그런 뜻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쭉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전체를 지칭하는 어떤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히브리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소선지서의 어떤 선지서의 대표적인 거, 뭐 대선지서의 대표적인 거 어떤 것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얘기하면 그것이 선지서 전체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다 하는 그런 히브리 문학에 대한 걸 우리 배운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쉐마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첫 번째 것뿐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 교육을 갖다가 이제 이 쉐마 교육이라고도 이렇게 그들이 쉐마 교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 쉐마 학교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 쉐마 이 학교에 대한 거, 이 대안학교로다가 이 학교가 있어요. 지금 이런 원리로다가 이 교육을 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가 보시서 들어가 보면 그 현영수 박사인가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쉐마 교육에 대한 그 원리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또 소개해 놓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 대충 어떤 거냐면 정통파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에 기도 시간에 이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 말씀을 외워요. 또 이 말씀에 아침 저녁으로 자녀의 말씀 교육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때마다 아침에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을 다짐하고, 밤에는 오늘 하루는 내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나 이것을 부모들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적인 이 쉐마는 성전 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암송하는 성전 예배 중에 하나였어요. 그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회당에서 거행하는 어떤 의식으로다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당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는 회당에서도 계속해서 거행하는 이 쉐마는 끊임없이 그들이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전후해서는요, 이 쉐마를 암송하는 이 관습이 정착화돼가지고 쉐마를 암송하는 것은 곧 천국 멍에를 매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시나가 편집된 이유, 미시나가 뭔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전율법이라고 그랬죠.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갖다가 이 문서화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미시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미시나가 편집된 이후에는 쉐마의 암송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신명기 6장 7절에 근거해 가지고 매일 2차례씩 쉐마 내용을 암송하도록 교육해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여한 최소한의 신앙적인 요구예요. 아주 최소한으로 너가 적어도 이 쉐마만큼은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요, 자녀가 말을 할 수 있게 시작이 되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로 쉐마의 첫 구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말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첫 번째로 배우는 이런 말 내용이라는 거죠. 쉐마는 또한 순교자들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 이 땅에서 최후로 남기를 신앙 고백으로서 또 쉐마를 암송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말을 못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길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 말이 한번 참 의미가 있어요. 말을 할 줄 알기 시작할 때 처음 시작했던 말,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의 세상에 처음 나와가지고 말을 시작할 줄 알면서 했던 말, 그것이 첫 마디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에서 쉐마의 비중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쉐마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의 두 번째 내용은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로서 율법 준수 이전에 갖춰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보다도 이 마음으로부터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는 말은 이 사랑이라는 말은 곧 신앙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지적인 차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차원. 레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고. 그다음에 성품을 다해서 할 때 그 성품은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서 인간 존재 자체로서의 어떤 총체적인 인격체로서의 그 모든 걸 다해서 인간 존재 자체 총체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힘을 다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적인 힘을 포함한 최선을 다해서라고 그러는. 하나는 의지적인 거, 하나는 나의 인간 전체, 존재 전체, 그리고 내 힘, 육체적인 힘, 이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모범적으로 살되 그런 신앙과 삶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신앙 교육의 어떤 이 세 가지 내용은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강령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내가 진짜 나의 모든 의지와 내 인간 전체와 내 힘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을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하는 것이 이제 철저한 순종 교육인데,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순종, 스승에 대한 순종.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가르친다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면요, 자녀들의 소망을 무시해버려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한 순종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순종에 지금 강조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걸 무시해버려라, 그런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들이 이런 걸 바라더라도 일단 그런 거를 무시하고 먼저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거기에 우선권을 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표현 방법으로 응석을 받아주는 것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거 다 받아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성경은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순종, 그 다음에 스승에 대한 순종. 오늘날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안 되면요, 절대 부모들 순종 안 해요. 그렇죠? 집에서 부모들 순종 안 하는데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순종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잘 순종하도록 가르치면 이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하고 순종은 별개가 아니고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고 부모와 스승에 대한 순종 역시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모와 스승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부모와 스승에 대한 순종의 관계는 또 거꾸로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4장 20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순종에 대한 이 순종이 체질화될 때까지 이 가르침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체질화될 때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종 신앙은 그들 교육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교육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이 순종의 교육이 아마 교육 중에 필수적인 교육이 아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참 실패한 그런 교육에, 참 자녀 교육에 이 순종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 참 실패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참 제가 한때는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내 자녀도 제대로 하나님 잘 따라가도록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아들, 내 자식들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막 어떤 그런 때 한번 빠져가지고 제가 막 모든 거를 그냥 난 내려놔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더랬어요.
제가 이제 CTI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아들, 딸들 또래 애들이 다 와서 그렇게 막 열심히 배우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못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와서 배우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야, 내가 내 자식들 하나 제대로 이렇게 교육 못 시키는데 내가 뭔가 다른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킨다 그래나? 이게 맞나? 막 그런 자책감이 막 와가지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아이들이 초중학교 요때 거예요 아마 지금 기억에. 왜 아들 그 남매간에 그렇게 친해지지 않고 막 둘이 막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진짜로 막 그렇게 서로 막 아빠는 말이야 아들이 최고라고 매일 갔다가 동생이 그렇게 하면 아빠가 야단을 치고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그렇게 못하게 해야지 말을 안 하시니까 애가 동생이 저렇게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아들 때문에 그런다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거꾸로 아들 말 들어보면 누나만 최고인가만 누나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주고 또 막 그런 불만 막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둘이 서로 막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아무리 뭐 야단을 치고 뭐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고 내 자식들도 이랬는데 내가 뭘 하지? 한번 이제 강사로 오신 형님한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집에서 나 진짜 괴로워가지고 형제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형제님이 형제님은 참 행복한 고민하시네요. 너무 그래요. 참 행복하대요 저보고. 왜? 그 형제님은 아들이 하나인데 다른 애들이 남매들이 막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있어가지고 막 싸우는 것 좀 봤으면 이 애가 혼자 있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싸울 애도 없고 티격태를 애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죄책감에 자기는 또 나는 좀 하나 더 놔줬으면 얘가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거기는 물론 자매님이 건강 때문에 못 나시는 거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또 그런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행복한 고민 그만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애들 조금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시고 계속 다 교육 주님 앞에 교훈이라고 받으시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저 형제님은 얼마나 또 그 혼자 이 자식이 그런 걸 보고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참 그런 걸 괴로워하는 것도 복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고 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싸울 때요 이제 내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너희들 둘이 해결을 해라. 누구 편을 들어주고 뭐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라 야 그건 니들끼리 해결해.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요.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 니들이 그런 거는 둘이 대화를 해결해라. 근데 이런 것이 실제로요 한 군대 갈 때쯤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요. 이 남매 간에 다시 가까워지는 게 애가 군대 갈 때쯤 되면서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은요 뭐 결혼해가지고도 뭐 서로 진짜 잘해요. 뭐 그게 뭐 잘해라 말아라 뭐 그럴 필요가 없어. 자기들끼리 챙겨 서로. 근데 그거에는 또 며느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남매들 간에도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자신이 없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간증 드리는 건 저는 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 못하고 빵점인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은 막 무섭게는 했어요. 막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아들을 채찍으로 진짜 혁대로 100대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밑에가 헐었어요. 뭐 그 정도로 때렸더랬어요. 왜? 제가 참원의 말씀대로 말 안 들으면 채찍해라고 그런다고 그 순정한. 근데 그게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걔는 그거를 지금까지도 얘기를 해요. 아주 뭐 그게 굉장히 원한처럼 맺혀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나는 잘못해 미안하다 그랬죠. 제가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근데 그걸 참고 맞더라고요. 안 도망가고 막 중간에 도망가면 사실 그냥 봐주면 되는데 견디면서 그걸 맞는 거예요. 자매한테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혼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애가 애한테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근데 나는 말씀에 해를 때려가지고 그 베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냐 그렇게 무지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철저한 그 순종 교육에 대한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하나다고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회당 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겠습니다.